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 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증인의 권능.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증인의 권능으로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게 하옵시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창조 원리에 의하여 우리 또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가 우리에게 부여하여졌다라는 사실 기억하며 세상 것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난 아버지 한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믿음 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일들 가운데 또 살다 보면 좋은 일들도 있고 좋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많은 신을 섬기고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다 알려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잡다한 신이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 그 신 앞에 가서 비는 모습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 세상 것을 위해서 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사업을 위해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온통 그 부르짖는 모든, 자기 신 앞에 가서 부르짖는 모든 것은 다 한결같이 세상 것을 위하여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을 때 레위기서 10장에서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라고 했을 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분향하다가 불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이 모든 전 세계에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진 교회들마다 정말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향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그러지 못하고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세상 불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제사를 드리다 보면 그 제사는 곧 예배입니다. 그러면 다 불에 타 죽습니다. 불에 타 죽는다는 것은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왔을 때 이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었다면 우리 또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가 제사장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 업무를 보는 제사장들이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또한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간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만인 제사장,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이제 주님 앞에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가 있다, 제사 드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휘장이, 지성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것은 출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역시 제사장으로서 다른 불을 가지고 나와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 것들 불에 타 죽습니다. 그럼 다른 불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것들 각 심령마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느냐? 자녀 걱정 때문에 자녀 문제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뭔가 내가 이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자녀 문제 해결해 주시겠지. 또 사업 문제 때문에 남편, 아내, 부모, 자녀 이런저런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아서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들 뭔가 해결받으려고 한다면 이게 바로 뭡니까? 세상 불입니다. 세상 불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면 다 불에 타 죽는다는 것이죠. 결론은 뭐냐?
불에 타 죽는다는 것은 지옥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아유, 참 무섭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느냐? 이 세상 걱정, 근심 문제 때문에 해결받기 위해서 우리도 신을 찾고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이것은 종교 생활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생명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신앙생활 할 때 내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권속들은 오직 우리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기분으로, 천국 가는 그 기분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자. 그럼 천국 가려면 어떻게 갈 수가 있느냐,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네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 다른 어떤 생각, 어떤 걱정, 근심, 소원, 성취 이런 것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게 바로 다른 불이 됩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아주 명확하게 나와 있는 완전 엄청난 그 모습을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가 레위기서 10장에서 말씀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깨닫지 못하고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세상 것 가지고 나와서 예배를 드린 그 모습 보니까 참 한심스럽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넘어가서 보니까 뭐라고 하겠습니까? 땅의 것을 구하러 하겠습니까? 위의 것을 구하러 하겠습니까? 육의 것을 구하러 하겠습니까? 영의 것을 구하러 하겠습니까?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구약 성경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보여준 다른 불을 가지고 와서 땅의 것을 가지고 세상 것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리다가 다 불에 타 죽었습니다. 오늘 또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도 분명히 이 레위기서 10장에서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에 대해서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서 우리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간구하고 위의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온통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마다 세상 그 모든 문제점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잘못된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육의 생각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원수고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구해야 되느냐?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또 우리 민수기서 16장에서 뭐라 한지 아십니까? 모세 지도자와 아론 지도자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론 제사장이죠.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그래서 출애굽해서 그 모세와 아론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어떻습니까? 존귀와 존경함의 대상을 받고 있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했을 때 16장 말씀을 바라보니까 민수기에서 가관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의 그 고라와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오니 그 250명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모세와 아론 앞에 나와서 반역을 합니다. 아론의 건의에 모세와 아론의 그 건의에 도전을 한다는 것이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아론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이 건의에 도전하는 이 250명이 나와서 이제 반역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모든 회중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모든 회중이 거룩한데 왜 너희만 지도자냐 하면서 우리도 지도자도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이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는 참 잘해도 욕을 얻어먹고 못해도 욕을 얻어먹는다라고 하는데, 잘해도 어둠이 것들 칭찬받게 돼 있고 못해도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근데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를 이렇게 모든 회중이 거룩한데, 야 250명 그럽니다. 모든 회중이 거룩한데 너희들만 거룩하냐? 우리도 지도자다 하면서 대항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은 고라와 그의 무리들을 심판하기로 결정한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땅이 어떻습니까? 그 대드는 그 모습 속에서 고라, 다단, 아비람 그 족속들을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250명, 그 250명 그 땅이 갈라지기 전에 그러면 너희들 그 분향할 그릇을 가져와라. 그리고 들고 왔습니다. 들고 왔는데 250명이 그 불을 어떻습니까? 들고 왔을 때에 그 불이 나와서 그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태워 죽여버렸다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모세 지도자와 아론의 그 제사장 그 건의에 도전하다가 오히려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 불에 타 죽어버리고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렸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 그런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모세 지도자의 그 건의, 아론 제사장의 그 건의, 거기에 도전했다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것이 뭐냐? 그러기 전에 먼저 이 사건은 이제 종결지어야 되죠. 근데 그 땅이 갈라져서 그들이 다
삼켜버리고 또 불이 나와서 250명들이 대항했던 그 지도자들입니다. 250명의 지도자들이 모세와 아론 앞에 와서 대항했던, 반역했던 그들이 다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럼 다른 지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것을 보고 어떻습니까? 그 다음날 40장이죠. 16장 40절에 보면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날에, 이튿날에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튿날에. 그러한 사건을 어제까지 보고 나서도 그 이튿날에 곧바로 하룻밤 지나고 나서 어떻게 인지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 제사장을 향해서 또 원망불평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원망불평하다가 그 다음날에 하나님은 그들을 진노하시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연병이 돋았어요. 연병. 반역하다가 연병이 돋아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거 큰일 나는 것이죠. 연병에 걸린 사람마다 다 이제 죽습니다. 죽다 보니까 그 모세 지도자가 아론 제사장인데 그 분향을 가지고 와서 그 분향 그릇을 가지고 와서 이 죽는 자와 산자의 사이에 서란 겁니다. 분향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 다음 멈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그러지 않습니까? 지랄 연병하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랄 연병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 미리 왔을 때 진짜 꼴 보기 싫은 행동을 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어제까지는 그렇게 재앙이 임해서 땅이 갈라져서 불에 타 죽은 걸 바라보았다면 이 모세 지도자와 아론 그 제사장을 향해서 반역을 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데 불만을 토하다 보니까 그들이 오히려 어떻습니까? 연병이 돋아서 몇 명 죽은지 아십니까? 14,700명. 14,700명이 죽었습니다.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야, 어제까지도 그렇게 사람이 죽어갔는데 오늘 또 이 원망불평하다가 연병에 걸려서 14,700명이 죽었다. 엄청난 것이죠. 이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고라 자손 이 모든 나단과 압비람 그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그 모든 족속들이 불에 땅이 갈라져서 죽고 250명 지도자들이 앞에 나와서 반역했다가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럼 여기서 바라보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질문을 한번 던지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모세를 반역했는데 왜 하나님이 나타나서 그들을 심판했느냐는 겁니다. 모세를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족속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250명 지도자들이 반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그 모세를 반역했는데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심판해버린 겁니다. 땅을 갈라서 불에 또한 타죽게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여기서 왜 하나님이 앞장서서 심판을 했냐는 것이죠. 이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고착되어서 너 내 말 안 들으면 죽을 줄 알아. 너 내 말 안 들으면 교회 목회자들이 그럽니다. 이제 고착시킨 것이죠. 내 말 안 듣다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 생기지 않냐. 하면서 어떻습니까? 내 말 듣다 보니 화가 미쳐 하면서 어떻습니까? 성도들을 향해서 막 윽박지른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거 정말 권력 남용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건세가 있다라는 것인데 그렇게 건세를 가지고 남용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 백성들이 모세를 반역했는데 하나님이 대신 그들을 심판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뒤에서 백그라운드가 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건세를 받아서 일하고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건세를 받아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늘의 건세를 받은 자를 반역하는 것은 곧 누구를 반역하는 것이다? 여호와를 반역하는 것과 똑같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볼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습니다.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늘의 건세를 받은 자를 반역하는 것은 곧 여호와를 반역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모습은 절대로 우리가 앞에서 이끄는 지도자를 반역해서는 안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가 어깨에 힘을 주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어깨에 힘을 준 모습 보면은 그래요, 좋아, 거기까지 좋아. 근데 앞에서 말했던 나단과 아비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상 불을 가지고 나와서 어떻습니까?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타 죽어버렸습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걸 모르고 있어. 구약에서는 곧바로 그 증상이 나타났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이게 나타나질 않아. 그래서 지도자가 이 자리에 서서 어떻습니까? 세상 불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귀한 시간, 이 예배 시간 주님 앞에 나왔는데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천국 가는 길로 인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해야 할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 성경 말씀 따라 온전히 순종하면 자녀들이 출세합니다. 사업도 성공하게 되고 안 되는 일도 잘 될 겁니다. 하면서 이런 말을 가지고 선포하다 보니까 근데 목회자 그런 소리를 듣는 교회 식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부흥돼. 그러니까 교회가 사이즈가 커지고 새롭게 짓고 교회가 얼마나 커진지 몰라. 이러한 소리 들으니까 다들 좋아해. 이게 과연 하나님께서 주신 불일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앞에서 이끄는 이 지도자가 이 건세,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이 건세를 가지고 세상 불을 가지고 와서 이 제사를 드린다. 그러면 다 함께 불에 타 죽는 그 모습이 우리 믿음의 모습들 구약 성경에서는 나타났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불에 타 죽는 것이 언제 불에 타 죽느냐? 이 세상 이별해서 지옥불에 던져질 때 그때 불에 타 죽습니다. 타 죽는데 그 영원한 지옥불은 타 죽질 않습니다. 이 세상 불은 타 죽지만은 우리가 불이 나서 집에서 불나면 그 안에 갇히면 타 죽지만은 그러나 지옥불은 타 죽질 않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영원한 그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냐? 하나님의 건세를 받은 자를 반역하다 보면 요한을 반역한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습니까? 심판을 받아서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다 삼켜버리고 불로 그들을 태워버렸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때 오늘 우리 믿음의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의 건세를 받은 자를 반역하는 것을 곧 요한을 반역하는 원수로 여기신다. 그러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잘 들어야지 그런 마음도 생길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앞에서 외치는 목회자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외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 것들은 걱정할 것 없습니다. 근데 인간의 말을 듣고 세상적인 그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에 고착되어서 순종할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것들은 이 자리에 서서 제가 말씀을 외치더라도 말씀에 근거해서 온전한 말씀이었다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그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았을 때는 하늘의 건세를 받은 자 반역하다 보면 우리 믿음의 것들 잘 될 일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불에 타 죽습니다. 지금은 몰라요. 이 세상 살아있을 때 몰라. 근데 이 세상 이제 지나고 나서 우리 믿음의 것들 누구든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는 우리들의 인생,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함께 사형 선고를 받은 인생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기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우리 죽고 나서 우리 모두 다가 불에 타는 지옥에 떨어진다. 이거 끔찍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 망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고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 근데 우리가 죽고 나서 우리가 망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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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다 천국에 들어가야 돼. 근데 못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그러니까 목회자, 아주 훌륭한 목회자가 되어서 말씀을 전했다 해서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몰려들어서, 그리고 또 권능을 가지고 또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병에 걸린 자 다 고쳐주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지 몰라. 그래서 많은 심령들이 몰려들어서, 근데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 섰다 나가라. 이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 우리 권속들 이 모든 것이 다 세상 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하다 보니까 사람은 모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불이 아닌 하나님의 불 가지고 온전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 믿음의 것들 교회 식구들 많이 온다 적게 온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먼저 나부터라도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그 하나님의 불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내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러한 심령 속에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의 불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린 자들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나와서 이 예배를 드리면은 이 예배는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백날 드려봤자 그 예배는 다 종교 생활에 달 바 없고, 믿지 아니한 그 불신자들이 자기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는 것과 똑같은 종교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내 심령 중심에 내주어 계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온통 우리는 위의 것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다 보면은 우리 믿음들 누구든지 다 불에 타 죽습니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이건 구약에서 가시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지금은 그 결과가 안 나타나. 저게 청길령 목사 말 진짜일까 가짜일까? 그래요.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러나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 계시록을 열면서 우리 고수들에게 그대로 까버리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고수들. 이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까버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 온 것 너무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다. 이제는 이것을 갈아 뒤엎어서 성령의 제공을 갈아 뒤엎어서 우리 이제는 심령의 옥토밭을 일구어서 진짜 우리 모두 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고수들 모두 다가 죽고 나서 우리가 불에 타 죽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인 겁니다. 그러면 새로운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어야 된다. 다른 어떤 목적, 소원 성취 이루기 위해서 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셨죠? 누구밖에 없어야 된다고요?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이 말씀, 하늘의 건설을 받은 자 반역하는 것. 오늘 정길용 목사만이 주의 목자가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 또한 역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반역하는 사람들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삶 속에서 그 자리에서 반역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의 자리, 내 그 중심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우리 믿음의 고수들, 그러한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 모두 다가 어떻게 한다? 반역하는 그러한 고라, 다단, 아비란 적석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켜버리고 또 반역하는 250명 지도자들 불에 태워 죽여버렸습니다. 그 일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삶 속에서 나를 괴롭히는 자, 반역하는 자, 그런 자들이 있다면 그런 자들이 왜 나를 반역하고 괴롭히느냐? 나는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 착하게 살고 있고 말씀대로 온전히 살고 있는데 주위 사람들 나를 반역하고 못 살게 한다. 그 사람들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맡기라고 했습니다. 로마서의 말씀 보니까 그런 자 내가 갚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 다 물러가게 하고 마지막에 가서 그들을 불로 심판해 버립니다. 불로 심판하는데 지옥불에 떨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나를 반역,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한 분 모두를 반역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게 한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옥불에 다 던져버린다, 쓸어 넣어버린다. 그래서 나팔을 불었을 때, 나팔이었습니까? 다섯째 나팔 불었을 때에 그 다섯째 인을 띄었을 때죠. 우리가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면서 죽었는데 그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산 자들이 그랬습니다. 언제 이 세상 우리를 죽인 이 사람들 그냥 내버려 두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처럼 말씀에 목숨을 건 사람들이 없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라. 그 수가 차기까지. 그래서 이제 그 수가 차는 것이 바로 이제 6장 끝나서 7장에 보면 14만 4천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은 확정된 백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 14만 4천이 우리가 하나님의 확정된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수를 1에서부터 14만 4천 명이 아니라 상징적인 숫자로 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확정된 백성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돼. 그럼 그러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 하나님 말씀에 목숨을 건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씀에 우리가 목숨을 건 하나님 백성이 되었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이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 모두 다가 진짜 백이 신자가 되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말씀을 대로 살다가 누가 나를 괴롭힌다, 반역한다, 나를 깎아내린다, 헐뜯는다, 그냥 말씀대로만 사시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부닥쳐서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말씀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세를 반역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신해서 어떻습니까? 다 불에 태워 죽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어도 누가 모든 원수를 갚아주신다? 내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하는 것이 로마서에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괴롭힌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을 때 끼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마태복음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그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서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분부한 모든 것, 우리에게 말씀한 것,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늘 가르쳐 지키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증인된 삶을 사는 그런 우리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이 증인된 삶은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증인된 삶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은 심판받아 멸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면서 껴있어서 그 천국에 가야 된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내 삶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증인된 삶으로 얼마만큼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 증인된 삶을 구약 성경에서 누구를 보여주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거기서 살아남았습니다. 그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 때문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만 섬기기 때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었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했는데 다니엘 세 친구는 절대로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또한 세상 것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세상 것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세상 그 금신상 앞에, 금신상이 뭐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세상 유혹한 것이 많이 있는지 몰라. 우리는 거기서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릎을 꿇으면 다 지옥에 떨어질 것이죠. 그런데 무릎을 꿇지 않은데, 무릎을 꿇지 않은 사람은, 금신상이 절하지 않은 사람은 어때요? 지옥불에, 아니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풀무불에 던져졌지만은 이 세 친구는 살아남았습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렇습니다. 세상 금신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금신상이라는 것은 유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 앞에 가서 무릎을 꿇는다, 다 지옥에 떨어집니다. 근데 다니엘 세 친구는 그러나 그러한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살아남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무릎 꿇지 않으면 우리 믿음의 것들 누구든지 세상 앞에 금신상 절하지 않으면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살아남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나에게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건세입니다. 그게 건세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았을 때에 예수님 역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오신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반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불로 인해서 심판받을 원수임이 드러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모든 족속으로 제자로 삼아서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건세 아래서 하는 모습을 볼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건세 아래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핍박하고 해야 하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건세에 도전하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다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입니다. 나를 어떻습니까? 핍박하고 해야 한다, 괴롭게 한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안 해요. 세상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고 괴롭게 하는 거 안 해요. 물론 믿지 않은 남편, 아내, 부모로 인해서 그 핍박을 받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다 앉아 계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나를 핍박하고 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나를 깎아내고 못 살게 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거 참 위험한 일입니다. 아니 왜 교회 다니면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모습, 왼수를 사랑하라고 했는데 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바라보니까 사람의 왼수는 자기 집안 식구라고 하더라. 교회 식구들이 우리가 왼수야.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우리는 한결같이 주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님의 한 자녀야. 그러면 하나님의 한 자녀로서 우리가 모두가 품어줄 수가 있어야 되고, 다독거리면서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같이 일으켜 세워줄 수가 있고, 같이 우리가 모든 일들을 협력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것처럼 우리 믿음의 것들, 그 하나님의 가족 식구들로서 정말 멋지게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를 핍박하고 도전하는 것은 이러한 것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질 않습니다. 모두 다가 지옥불에 다 쓸어놨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란 족속들이 땅이 갈라져서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다 삼켜버린 것처럼, 또 불이 나와서 250명 지도자를 다 불태워 죽인 것처럼, 이게 바로 지옥을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나를 괴롭힌 자, 내가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계시면 그 사람들 내가 그냥 내버려 둬요. 그 사람들과 싸우지 마세요. 피곤해, 복잡해. 안 그래도 인생 복잡하게 사는데 단순하게 사세요. 그냥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실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싸우다 보면 진짜 오만 잡던 그 생각,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잠도 못 이루고 내 몸과 마음만 상해할 뿐이야. 그런 사람들하고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믿음의 것들 그 다 주님께 맡겨버리고 오직 내 마음 중심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자들 나중에 어떻게 된다? 다 지옥불에 쓸어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심판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그 모습 볼 때, 따라서 우리는 어느 누구든지 세상이 증인의 외침에 대해서 무시하고 조롱을 한다고 해도 거기에는 개의치 마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바로 다른 것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해서 조롱을 하는 것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대해서 우리가 조롱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반역입니다. 말씀의 반역,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역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전파했는데 그 말씀을 조롱한다. 조롱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 결과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심판받는 것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 불이 지옥불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불에 타 죽는 자들도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그걸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계시록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 바라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이 말씀 바라보니까 구약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죠. 이 말씀 속에서 비를 오지 못하게 한 거 누구였습니까? 엘리야였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비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또 물을 변하여서 피가 변하게 한 건 누구였습니까? 모세 지도자였습니다. 애굽 재앙 때 모세가 물로 피를 변하게 한 것을 우리가 다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뭐냐면은 엘리야나 모세의 일은 그들의 능력이 아닌 겁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어진 권능으로 인해서 되어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 권능을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하늘에 비가 오고 안 내리고 그것을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세 지도자에게 물을 변하여 피가 변하게 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권세와 능력을 부여해 주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따라서 비가 안 오게 된 것도 기도의 능력이 아니라 권능이고 물이 피로 변한 것 또한 모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들은 일을 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바로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그 일들을 얼마든지 행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런 그 권세와 능력을 오늘 우리 성경 말씀 6절 마지막에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6절 마지막에 거기 보면 아무 때든지 찾으셨습니까?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의 종에게만 우리 가다가 자빠져서 코나 깨져라 저주스러운 말을 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러한 권세와 능력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도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저주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갖추었느냐는 것이죠. 그런 권세와 능력을 갖추기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붙들린 바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그 자격을 갖추지 않으면 아무리 저주해 보세요. 오히려 그 사람이 더 잘 먹고 더 잘 삽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히 순종하다 보면은 근데 이 세상에서 눈앞에 결과물이 안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거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젠가는 우리 하나님께서 다 그런 자들을 불로 심판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했다라는 사실, 엘리야나 모세 지도자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으로 비가 멈추게 하고 또 물이 변하여 피로 변하게 했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권능 아래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한 분 한 분이. 이것을 안다면 우리의 존귀함이 어디에 있는지를 다시 한번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과연 주님의 권능 아래에 있는 신자의 존귀함에 대해서 깨닫고 살아가고 있느냐는 겁니다. 주님의 권능 아래에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는 그 권능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 권능을 가졌는데 그 권능 아래에 살고 있으면서도 그걸 본인들이 스스로 깨닫지를 못하고 있어.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증인된 우리의 외침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실 것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러한 권능을 우리 스스로 무시하면서 사는 오늘 우리들의 현 주소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셨는데 근데 이것을 권능을 무시하고 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아까 기도 가운데도 말씀 나왔지만 창조 원리에 의하면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땅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땅의 것을 통해서 내가 다스림을 받고 있어. 이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 갖고는 우리 믿음의 것들 우리들에게 권세와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건세와 능력이 나타나려면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그 건세와 능력이 나에게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주위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고 힘들고 한 그런 자들 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사세요. 말씀대로 살다 보면 그 모든 사람들 다 불에 썰어 넣어버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바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락과 아비와 같은 그런 세상 불을 가지고 나와서 세상 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리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이 주신 불, 성령의 불, 오직 성령 불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임한 자 누구가 계십니까? 예수님만 가지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소망하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예배가 되었을 때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삶이 또한 연장선상에서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되고, 예배에서 연장선상에서 그 삶 속에서 그 예배의 삶이 되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서 말씀하셨을 때 6절 하반절에는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우리 또한 그런 권능, 권세, 능력이 있다. 얼마나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귀한 분인지 몰라요. 근데 이것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우리가 이러한 권능을 무시하면서 사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의 권능입니다. 돈만 있으면 다 해결된다. 세상의 권능이 더 낫지, 무슨 신자의 권능이 이 땅에서 무슨 힘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우리 신자의 권능, 하는 백성의 권능이 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오히려 이게 뒤바뀌어서 돈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세상의 권능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있는 이러한 모습 볼 때 이게 더 낫지. 솔직히 말해서 살다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권세를 나타낼 수가 있어. 또 세상 권능, 권세를 갖고 있으면 얼마든지 우리 믿음으로서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참 편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 살아봤자 누가 알아주는 사람 없습니다. 알아주는 사람 없어, 솔직히 말해서.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은 돈의 권능이 더 앞서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가 더 앞서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낫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신자의 이 권능, 무슨 이 세상에 사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해서. 이 땅에 쓸모없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 증인의 권능이지만 마지막 때에 그 권능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때를 바라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참된 증인의 흔적, 우리의 삶의 그릇에서 보이는지 아니면 자기 삶을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이 권능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안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 미디어스들 참 너무나 귀한 말씀입니다.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다시 한번 이 증인의 권능이 나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청길용 목사에게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 다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이 권세와 능력이 부여해졌다. 그걸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너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디를 가서든지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발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권세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는 뭐냐?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러한 놀라운 권능의 흔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삶을 통해서 보여질 수가 있어야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문을 열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오늘날까지 6번째 시간을 맞이했습니까? 이 증인의 권능. 우리가 사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세상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크게 여기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크게 느끼느냐. 그랬을 때 우리 믿음으로서 세상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더 크게 느꼈을 때는 공부를 해서 지식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고, 또 돈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나타내려고 하고, 재산, 집, 그리고 차, 옷, 모든 것, 이 세상 것을 가지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앞세우려고 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냐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받아서 내가 세상에서 출세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야겠다, 하나님 옆에 영광 돌려야 되겠다, 그런 영광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그럼 다 부자 되고 다 출세해야 되죠? 아니란 것이죠. 근데 우리 믿음으로서 그게 아니라 세상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나타낸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안 자만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겁니다. 아셨죠? 내 밑바탕에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자리에 앉혀놓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한 그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 밑바탕이 내 심령 밑바탕에 조금이라도 깔려져 있는 그런 심령.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앉혀놓으셨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아는 사람은 누구 안에서 발견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다? 섬김과 사랑과 희생과 고난, 이런 모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이 배어져 나와야 돼. 고난, 고초, 고통, 괴로운, 시련, 환난, 핍박, 이런 당한 것,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으로 인해서 내가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핍박을 받아 이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고난, 고초 당하지 마시고,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고난, 고초, 고통, 그러한 어려움, 환난, 풍파 당한 자가 되었을 때에 우리 미리 식구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존재 가치가 드러나는 자, 예수님의 삶이 고스란히 내 삶 속에서 배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삶이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우리 미니의 식구들 삶 속에서 우리 것들이 다 나타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야, 너 교회를 다니는데, 아니 너 집안 형편 꼬락선이 돌아가는 걸 보니까 가관이 아닌데 뭐가 그렇게 즐겁냐? 허구한 병원 신세 지고 이 사람 난가 싶으면 또 다른 사람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번갈아 가면서 병원 신세 지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냐? 아니 남편 사업 망했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냐는 겁니다. 농사 지었는데 농사도 안 되는데 뭐가 그렇게 좋으냐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는 기독교인 뭐라고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망하고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과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제가 열심히 또 건강 챙기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건강 회복될 수도 있습니다. 항상 뭐 건강하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또 항상 우리가 망하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항상 또 내 자녀 출세하지 못하라는 법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실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또 하나님 나라에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간 이유, 그러면서도 뭐가 그렇게 좋으냐? 나 같으면 그렇게 못 살겠다. 나 같으면 그런 집안에서 못 살겠다. 그렇게 고백할 수가 밖에 없을 겁니다. 맞습니다. 진짜 못 살아요. 진짜 못 살아요. 그러나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세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저는 그 세계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얼마든지 견딜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 세상 다 두고 갈 것인데, 이 세상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죽을 때 세상 거 가지고 가는 거 있습니까? 네, 나 보세요. 이 세상 이별했을 때 죽은 사람들 세상 거 가지고 간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저는 이 세상 이별할 때는 이 세상 거 가지고 갈 거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힘들어도 괜찮아요. 예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즐거워요. 천국 가기 때문에,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완벽한 세계가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나를 바라봤을 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모습 보니까 못 살 것 같죠? 맞습니다. 라고 인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진짜 힘들어요. 근데 저에게는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라는 이 고백. 이게 바로 참된 증인의 흔적. 이러한 흔적을 가진 사람, 이게 바로 증인의 권능입니다. 이 권세와 능력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배어져 나와야 돼. 배어져 나온 그 삶 자체가 우리 것들을 주위 사람들에게 감화 감동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그런 소리들. 예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제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인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제 공격하셔야 돼.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천국 가셔야죠. 제가 믿는 예수님 꼭 믿고 같이 천국 가시게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 모두에게 이 증인의 권능이 얼마나 큰 권세와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지, 우리에게는 분명히 창조 원리에 의하여 이 세상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또한 그 명령을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세상 것으로 인해서 다스림을 받고 있으니 이 어찌된 세상인지, 뒤집혀진 이 세상, 우리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만큼만은 이제는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 권세와 능력을 소유해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복된 삶을 이 세상에서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지게 하옵소서. 그것은 곧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신다는 걸 더욱더 확신 있게 주위 사람들에게 널리 내 삶을 통해서 보여주어서 증인된 삶을 통해 증인의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는 우리 귀한 믿음의 백성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